성도님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 총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되었느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어 알파벳이 모두 22글자입니다. 그 22글자의 알파벳이 각 연의 머리 글자가 되어서 8절씩, 그러니까 8절씩 22개 해서 12 곱하기 8 해서 176절이 되는 겁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영어로 한번 쳐볼게요. A로 시작하는 게 8절, B로 시작하는 게 8절, C로 시작하는 게 8절, 이런 식으로 해서 히브리어 알파벳인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헤트 등등등, 저 다 이제는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렇게 해서 22개 알파벳 글자로 시작되는 시가 8절씩 22개. 그래서 21 곱하기 8 모두 176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 하나에 사실은 22개의 시편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아쉽게도 우리말 성경은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기가 막힌 운율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알 수 있죠. 뭡니까? 각 연의, 각 시들만의 주제와 의미만큼은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19편 전체 주제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 즉 율법의 완전함을 노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이가 누리게 될 풍성한 삶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즉 22개 시가 거의 다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큰일 났다. 이거 22개 시가 다 주제가 다 똑같으니까 내용이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갈라지지 하는데, 차례대로 배울 수 있는 건 풍성한 삶이, 그러니까 변화되는 삶이 그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시편 119편 안에 있는 22개의 작은 시편들, 22개의 연을 각각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연으로 이제 히브리어 알렙에 시작되는, 영어로 치면 알파벳 A에 시작되는 1절부터 8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으로 시작되는 시편 119편 첫 연의 주제는 뭐냐? 시편 전체 주제와 똑같습니다. 성도님들, 시편 전체 주제는 뭡니까? 시편 1편에 나오죠.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하면 뭐가 떠오른다고요? 시편 1편. 왜냐하면 시편 1편의 주제도 역시나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똑같습니다. 시편 전체 시작도 복 있는 사람, 시편 119편의 시작도 복 있는 사람. 그러면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편 119편 첫 연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자, 두 가지인데요.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자, 복 있는 사람, 첫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사람들을 보면요, 따라가는 게 결국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따라가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물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건강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은 여기에 소망을 두고 그걸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살이에 이것들 다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건 결국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즉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게 참 필요한 건데 여기에 목매고 살다 보면 결국 뭘 느낀다? 내가 썩어 없어질 것을 쫓아다니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시편 1편에서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썩어 없어질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다? 악인이다, 죄인이다, 오만한 자다 라고 표현을 했고,
결국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왜 바람에 나는 겨입니까? 이게 좋아 보이면 그냥 이쪽으로 확 날아갔다가 또 저게 좋아 보이면 저쪽으로 확 날아갔다가 이쪽 저쪽 이 사람 힘 있는 것 같으면 막 여기 따라갔다가 막 저 사람 이 사람의 권력이 사라지고 저 사람의 감 다 또 우르르 이 사람한테 갔다가 모두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이걸 써놓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 말씀드린 게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무에는 뭐가 있습니까? 겨에 없는 게 있습니다. 뿌리입니다. 뿌리. 겨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 결국 그 결론은 뭡니까? 말라 죽는 거잖아요. 나무는요 비록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자유는 없습니다. 왜? 뿌리가 딱 박혀 있으니까. 하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면 항상 하나님 말씀이 주는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말라 죽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오히려 시절을 따라 과실과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풍성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과 시편 119편에서 알렙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예언이 주는 교훈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쫓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절 말씀에서 이제 참으로 복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성도님들 1절에서는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죠. 전심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만 사람마다 다 다를 때가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어떤 사람은 100%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한 절반쯤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한 3분의 1쯤 따라가고. 그런데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사는 척하는 사람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다 거룩해 보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저 사람이 전심인지 절반인지 3분의 1인지 0.1%인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00% 마음을 다해서. 앞서 1절은 행위였다면 이번에는 마음인 거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것도 사실은요 이 말씀 따라 사는 게 다들 경험해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마음 깊은 존경이 없으면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위만 따라가는지 마음까지 다해서 따라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마음과 행위를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냥 폼만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전심을 다하고 있는가? 혹은 행위 없이 그냥 마음 없이 그런 척만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예수 믿는 척, 말씀 따라가는 척만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마음과 행위가 일치한다면 우리에게 이 약속하신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제가요 이 시편 119편 설교 첫 번째 연을 쭉 쓰다가 생각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보였다 안 보였다? 안 보였습니다. 이건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결국 뭘 따라 살아갈 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진짜 복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되게 해주신 게 아니라 그 인생 자체를 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달아보신다는 걸 알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 우리 인생 자체가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